오늘은 흥할 자와 망할 자의 가치관, 흥할 자와 망할 자의 가치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가치관을 품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말은 가짜도 갑이라는 뜻이고 치도 갑이라는 뜻이고 관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내게는 아주 큰 값이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마음에 모아놓고 그 방향으로 이제 보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건데, 가치관은 마음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태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치관대로 이제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흥할 사람이 있고 망할 사람이 있어요. 가치관이 잘못되면 망합니다. 태도가 나빠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로 서면 그 태도가 훌륭해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흥하냐 망하냐, 그게 우리 마음의 가치관에 달려있다, 그 말인데, 우리는 이제 태도를,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태도잖아요.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영혼까지 가야 되는 가치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내 가치관대로 결국 나도 내가 흥하냐 망하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의 태도에 따라서 자기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람은 함께 살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지 소속이 돼 있어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의 태도 때문에 그 공동체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 하나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은 천국까지도 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도 내 마음을 다 품고 있는 거라고.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기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가난한 사람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내게 도움되는 거 없고 오히려 내 것을 줘야 될 상황이니까 내가 저런 사람한테 손해볼 수 없고, 이런 가치관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학대합니다. 이 학대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을 제압하고 뭔가 괴롭히든지 그냥 업신여기든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더 짓밟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 반대예요. 이렇게 궁핍한 사람 보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좀 날 텐데 하고 뭔가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긍휼을 품는 사람의 가치관과 같으셔요. 그래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세상은 무섭습니다. 약육강식이에요. 내게 도움될 사람한테는 막 싹싹
빌고 가까이 하지만 뭐 도움 안 되고 뭐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무자비하게 대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가치관이 정반대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신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그 보응이 오겠어요? 하나님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건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훨씬 잘 될런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가치관을 두면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32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이미 그들을 이름을 붙였어요. 한 사람은 악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법에 어긋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인이에요. 그 사람은 환난에 엎드러진다. 결국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 마음하고 딱 같아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 소망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모두가 죽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 영생을 주실 소망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앞의 것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올바른 가치관은 영원까지 가는 거고, 잘못된 가치관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잘 될지 몰라도 반드시 끝은 멸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 앞에서의 태도를 이제 33절에 말씀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좋은 가치관을 가지면 자기가 흥할 거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자기가 망할 건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망치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데 왜 잘못된 가치관을 품을까? 이 자기 자아가 자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심어가지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다 지혜롭게 살고 싶죠. 근데 그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냐가 다른 거예요. 다 지혜는 갖고 싶어요. 근데 세상 지혜는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볼 걸 제대로 못 보고 편협하게 자기의 죄성과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서 본 거기 때문에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얕게 살아요. 굉장히 아주 지름길만 가고 뭐가 될 것 같으면 막 그냥 거기에다가 막 다 쏟아 붓고 그래서 막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죄성과 부패로 잘못되어 있는 자기 마음을 믿고 그런 방향으로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진리로 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미련이라는 이 원어가 캐셀이라고 그러는데, 캐실이라고 그러는데 바보 멍충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아니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보냈는데 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이러한 영원한 지혜를 가져야 될 텐데, 어째 너는 그걸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네 눈앞에 있는 득실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약삭빠르게 살려다가 온갖 부정과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 그 끝에 가보니까 결국 자기의 마음에 그 바보 같은 생각이 전부 행동으로 저질러서 그게 다 드러났으니, 다 발각됐으니 나중에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다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CCTV에 다 잡혀요. 뭐 아무리 거짓말해도 시간 지나서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눈도 무지무지하게 발달되고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우리의 행동, 그 미련한 마음이 미련한 짓을 저질러 놨던 게 어떻게 다 안 드러나겠냐고. 참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품은 사람, 뭐가 있느냐? 그 열매 중에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것은 아주 현명하게 보고 판단할 줄 안다,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능력, 그 열매가 명철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사를 현명하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해서 올바른 쪽으로, 끝이 좋은 쪽으로 계속 가니까 그 사람은 지혜가 계속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바로 앞에 것밖에 모르지만 방향이 올바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믿으니까 지혜가 생겨서 그때그때마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일생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올바른 가치관 때문에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34절 35절에 보면 공동체 앞에서의 태도를 말씀했어요. 자, 34절에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즉 우리나라도 보면요, 사람들 생각이 너무너무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가 그냥 나쁜 놈이라는데, 진짜 나쁜 놈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사람들끼리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구별되어 있어요. 뭐냐? 공의롭게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은 딱 판단하고 계세요. 이 공의가 뭐냐?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죄는 뭐냐? 빗나가게 사는 사람이 죄예요. 이 히브리 원어도 하타트가 죄인데, 이 헬라어 원어도 하말티아가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 히브리어에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하타트라고 하는 이 죄가 나중에 헬라어로 이게 재해석이 됐을 때 바로 하말티아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해석이 돼서 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관심이 있어요. 죄에서 돌아서서 의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 왜 세웠겠어요? 결국 의로워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데 가치관이 반대인 사람은 꼭 삐딱하게 나가요. 왜냐하면 죄를 져야 쉽게 뭐를 얻거든요. 의롭게 살려면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것은 못 얻어요. 죄는 바로 앞에 걸 얻거든. 그러니까 모든 범죄라는 게 다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가볍게 교통법도 지키려면은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데 그 죄를 범하면 막 쉽게 그냥 다 통과되잖아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쉽게만 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부딪히고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올바르게 같이 움직이려니까 이게 불편하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이것이 제대로 질서가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만든다. 이 나라에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자꾸 죄를 짓기 시작하면 백성은 치욕스러운 상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마음에 나는 타협하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우리 국민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나 자신부터 아예 그냥 의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이 나라와 백성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사람은 처음에 욕먹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나라를 진정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뒤에 가서 보면 영웅이야. 그 당시에는 무지무지하게 욕먹고 아주 나쁜 놈 취급받았어도 세월이 지나서 보면 아, 그분이 해안 있게 올바르게 방향을 끌고 갔구나. 나라를 흥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35절에는 이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 지도자들 중에 이 신하가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그 길이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있고 욕을 끼치는 신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건 좋은데 이 지도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지도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막 출세하고 싶고 뭔가 빨리 막 자기가 이득을 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 간사해서 진짜 지도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의 지도자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끼치는 신하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잖아요. 이 공동체를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중간 지도자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하나님을 잘 받들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 개인의 그 이득만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해치는 짓을 했다. 여기 욕을 끼친다 그랬는데 이 욕자가 한자예요.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깨끗하자고 남 더럽히고 나 하나만 잘 되자고 남 손해 끼치고 요게 욕이라는 거예요. 욕을 끼친다. 한자예요 이게. 근데 원어는 부시라고 그래요. 부시. 이거는 나만 잘 되게 하려고 남은 수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을 수치스럽게 해서 자기를 올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매스컴 보면 막 전부 상대방 욕하고 상대방 찍어 누르고 뭐 잘못했다고 막 드러내고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는 하수예요, 하수. 남을 못되게 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는 최하위의 하위. 그런 작전 쓰는 자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슬기롭게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것은 앞과 뒤가 똑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슬기라는 거예요. 슬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이 온다. 근데 오히려 욕을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만다. 우리는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대로 태도가 나와서 결과가 흥하든지 망하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